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저쪽이여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요항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에 대하여 다룹니다. 이에 대한 답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장차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를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서 독립된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즉 옛날에 다윗 왕국 같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나라, 눈에 보이고 구체적인 지역이 있는 그런 독립국가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언제 세워지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의 국가들처럼 특정한 지역에 위치해 있거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종종 오해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소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심령 천국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심령 천국으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국가로 오해한 것과는 다르지만 또 하나의 극단적인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사람의 마음 안에나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역사 가운데 임하고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경험이 되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내 마음이 천국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너희 가운데에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바리새인들 가운데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이미 온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을 모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하나님의 나라, 세속 국가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바리새인들처럼 생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국가를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려고 합니다. 미국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한다든가 또는 우리나라에 기독교인 대통령이 나와서 국가를 통치하면 마치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코 세속 국가,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거나 세속 국가 자체를 하나님 나라로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우리 마음속에서나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삶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나 민족, 인종을 초월하는 것이고 특정한 지역에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국경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22절부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 언제냐? 인자의 날, 곧 재림의 날입니다. 인자의 날, 재림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그날은 구원의 날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날입니다. 이 재림의 날과 연관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미혹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또 24절에 보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재림이라는 것이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있는 심판과 구원의 사건들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노아의 풍수와 소돔에서 구원받은 롯의 예입니다. 노아의 때나 롯의 때에 사람들은 임박한 심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일상의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롯이 소돔에서 나왔을 때 무서운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 그리고 소돔을 나간 롯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밖의 사람들은 다 심판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30절에서 인자의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림의 날에도 누군가는 구원을 받지만 누군가는 심판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나라에 정신이 팔려서 세상의 삶에만 몰두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져볼까? 어떻게 하면 세상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관심에만 빠져 있으면 구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상살이에 연연하면서 육체의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일에만 집착하고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지만 재림의 날에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34절, 35절 말씀은 외적으로는 같은 장소에 있고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심판을 당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34절, 3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4절, 35절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외적으로는 동일해 보여도 내면이 어떠하냐, 그 중심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재림의 날에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예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학교를 다니고 똑같이 공부하고 있고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 나라와 육신의 생명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람은 심판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 예수 아래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함으로써 인자의 날에 심판이 아닌 구원에 이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자의 날, 곧 재림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시면서 그날 있을 구원과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 37절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 질문은 앞서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를 묻는 질문에 이어지는 장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어떤 특별한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장소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시자 장소에 관한 관심이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바로 앞에 34절, 35절에서 데려감과 버려둠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자 버려둠을 당하는 장소, 데려감을 당하는 장소에 관한 그런 관심이 생겨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심판의 장소가 어디고 구원의 장소가 어디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이 어떠하냐가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독수리는 죽음을 먹는 것으로 심판의 상징입니다. 즉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특정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에게는 심판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은 재림이라든가 종말과 연관해서 장소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하려면 어디로 가거나 어떤 지역으로 어떤 나라로 가거나 재림의 복을 누리려면 어떤 땅으로 가라, 이런 이단적인 말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잘못된 말들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헛된 말들에 요동쳐서도 안 되고 미혹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아무리 안전해 보이는 곳에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다른 태도는 그 날과 장소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어느 때에 재림이 있다 하더라도 든든할 것이고 내가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안전할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살아있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서 재림의 날에 구원의 대열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된다라는 것을 잘 알게 하시고 그다음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에 정신 팔려서 하나님 나라를 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재림과 연관해서도 때와 장소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관심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만 있다면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문제가 없고 내가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든든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케 해 주시어서 언제나 바른 믿음의 삶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